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The Bible passage today is Revelation chapter 3, verse 7 to 13. Let us read the verse one by one.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의 때라, 심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This time pastor will come out and preach for us. 네,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때, 또 10절에 보면은 심판의 때, 시험의 때, 또 시험의 시간,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NIV에서는 이 부분을 트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통의 때, 환난의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킹제임스에서는 이 단어를 temptation이라고 써줬습니다. The hour of temptation. 그래서 이제 학교 보게 되게 되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템프테이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지켜서 트라이얼 때를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재 한국 교회와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비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문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데가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관문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문제를 표현했을 때 아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 위치에서 거기 통과하려면 바로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성교의 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 위치가 반드시 여기에서 저기를 넘어가든 저기에서 저기를 넘어가든 그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 이 8절에서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악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계속 예언을 했다가 결국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기부터 해서 BC 605년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남쪽 유다들도 멸망을 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아수를 통해서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완전 멸망당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7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열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그 누구도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또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교회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는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많은 야곱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가 이슬람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여러 가지 핍박이 있기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 지역들이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신전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몇몇 신, 다이애나 신, 제우스 신 이런 큰 신전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여러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어떤 별명을 가지냐면 작은 아테네다 라고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테네 가면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네스코의 제 1호로 등재된 것도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바로 그 신전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가게 되면 그런 신전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 당시 때에 그 신전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테네 도시는 신전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보니까 어떤 신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없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할 정도로 아테네가 신전들을 가득 있었던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피아 도시에도 작은 신전들이 많아서 작은 아테네다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거다.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봤을 때 보잘것없고 지위가 낮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만한 자격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자격이 작은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꿈볼 좋은 자가 있느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게 천한 자, 낮은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를 택해서 야고보서 보는 것은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고린도전서 보게 되니까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입법 독재는 정말 말로 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한국교회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한 그룹들이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100% 칭찬을 받죠.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1919 건국정신 기대를 시작하게 하시고 홀리웨이브 이 운동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홀리웨이브를 조직하시면서 알고 보니 홀리웨이브 팀들이 굉장히 숫자도 적고 적은 능력을 가진 팀들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칭찬을 전파들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면 내일은 배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신전들과 특히 또 유대인들 비방이 굉장히 심해요. 구절에 보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온 백성들이 거짓말, 언론의 거짓 뉴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유튜브를 보셨나요?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울에 털법시다하고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을 때에 그 자기한테 첩보가 들어왔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그 대표를 납치하는 과정 중에 사상, 또 김어준 자기를 포함해서 양정철 또 한 사람 가지고 세 사람을 또 중간에서 납치하고 북한 군복을 입혀서 북한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꾸며서 미군 몇 사람을 사살하고 그래서 미군으로 하여금 이 미군을 죽여서 하니까 이 북한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라는 제보를 받았다. 제가 그거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요. 어떻게 우리 윤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국회에서 그냥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뉴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퇴출시켰거든요. 그 사람 20년 넘게요. TBC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와 같이 가짜를 얼마나 퍼나른지 말이에요. 그것을 소위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그걸 듣고 사실이냐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역대하고 그렇고 열왕기하고 그렇고 보게 되면요. 열왕기 상에도 보게 되면요. 이게 아합왕을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아람 사람을 등장하는데 길랏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국의 요사시아 왕이 이 아합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 아합왕이 추종받아가지고 길랏하고 전쟁을 가져가는데 요사벳이 참전하게 됩니다. 요사벳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아합을 향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전부 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딱 한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아합이 불러서 예언할 것이 없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 죽을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누가 아합을 죽일 것이냐, 길랏암에 올라가서 죽일 것이냐 라고 회의를 하는데 여러 천사들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영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시드기야와 함께한 선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붙들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에게 붙느냐?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함께했던 400명의 선자 입에 탁 붙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길 거야. 전쟁하면 승리할 거야.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400명이 동시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아니고 일이 거짓말한 영이 되어가지고 빼어가지고 가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가 미가야에서 이제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 영이 어디로 나를 떠나서 너에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뺨을 맞으면서도 진실을 말한 이 미가야가 뺨을 맞으면서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합이 죽으면 시드기야가 이 거짓이었구나 라는 사실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럼 시드기야는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골방에 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면 네가 부끄러워서 그날 네가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보고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두려운지. 저도 제가 무슨 말할 때 이게 거짓령이 와가지고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내 입술에 거짓말이 딱 붙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거짓말의 영을 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때 심판하게 하시면 되고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은 좀 덜 먹이는 그런데 이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비상경영을 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부정선거를 이 교회 하나님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구나. 저는 그게 바로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동료 목사들도 이 대통령이 바보가 미쳤나 뭐 그런 욕을 하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어도요.
민주당 대통령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저 상대 쪽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을 그 대표를 보호하기 가지고 방탄 국회를 계속 하는데 이게 제가 봐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한 사람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가장 말대로 부르짖는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 아니라 근데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저한테 붙여주는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붙여주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두려운 거예요. 결국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은 전쟁에 죽게 되는데요. 아합은 그 전쟁에서 안 죽으려고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고 안 나가고 자기 사돈의 남쪽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혀가지고 가게 하니까 이 아람 군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군대 장관들에게 다른 사람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장군들이 가서 전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 도망가거든요. 그때 아, 저 왕복을 입은 사람은 가짜구나. 잡지 말라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던 중에 한 군사가 활을 우연히 쏘는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꽂히냐면요.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 아합의 가슴에 딱 맞아요. 여러분 피하려고 해도 피할 데가 없죠.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죠. 문을 닫으면 열 수 없죠. 문을 열면 닫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믿습니다. 홀리 웨이브를 통해서 1919 건국중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불법에 하는 거 막아주십시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부터 기도했죠? 오래전부터 기도해왔죠.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엉터리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걸 많이 부인했는데 우리 홀리웨이브 끝까지 1919 정신 건국적인 기도의 팀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부정선거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켜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들어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그 무언가가 잘 밝혀지고 하나님이 정말 쓰다지 않은 방법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실 텐데 예.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게 녹음이 되는 거라서 제가 연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날을 두 때를 딱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통일 이후에 되어진 일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할 일로 하나님이 남북 통일 이루실 건데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 먹이 살 것을 또 기도를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을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같은 학교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12개를 세울 것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궁금한 여러분들이 북한에 통일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 학교는 곧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우리 나중에 운영하는 그 학교들 학교. 가서 그 북한 어린이들 그 김일성 주의 물들던 그런 아이들의 그것을 다 빼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할렐루야.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어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북한 동맹을 먹이 살리게 해가지고 물질을 준비해야 돼요. 통일되고 난 이후에 한 3년 동안 먹이 살려야 되는데 필요한 돈이 1630조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을 공부 좀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1조, 그래서 제가 1조 장학금들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보라 이렇게 거짓말한 자들 있어서 이렇게 해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 심판의 때, 유혹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소편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령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그 교회 지금도 그 흔적은 있는데요. 그 기둥을 보게 되면 기둥이 몇 개 남아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나들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요 15명이 삥들 손을 잡았을 때 그 기둥을 쌓을까 말까 정도로 기둥이 펴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합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팀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죠. 끝까지 이겨야 되죠. 저는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 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 이틀 안에 이 헌법적 재판관 배출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탄핵을 하겠다고 한껏 부리는데 그게 앞장선 사람이 그 원내대표라서 이분들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집사거든요.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시드기야와 사백명의 선생에게 보내던 거짓말한 영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우리 홀리웨이브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제가 그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 정직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거짓말한 영에 붙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이번에 다 심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유대한민국 속에 숨어있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다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용산 대통령국 관제 트랙터 부대가 왔거든요. 전국에서 각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에다가 보낼 트랙터를 그때 제대로 기계로 보내면 안 되거든요. 먹는 거 쌀은 보내도 괜찮은데 대북 제재할 때 이 기계류 이런 부분을 못 보내요. 근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보내려고 했던 그것이 요 아주 정부 좌파의 나쁜 놈들이 그것을 몰고 와가지고 마치 농민들이 분난 것처럼 이런 그게 밝혀졌어. 여러분 이 속히 정부 좌파, 주좌파, 좌빨들의 행위가요 빨리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볼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여셔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실 때에 심판받은 자는 심판받게 하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는 주님께서 멸망을 주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고 어느 교회가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너무나도 입법 독재 민주당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 깎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설교 시간 했더니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제법 많이 나갔대요. 너무 우습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이 민주당 잘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예배 중에 나가버려.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내에요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걸 다 보내가지고요 분열시키는데 마귀의 원래 수순도 그렇거든요. 분열시키는 영역, 이간시키는 영역.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배기케 하시고 정직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사회자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